향기의 여인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 그두라에 대해서 우리가 인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동안에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아내는 사라, 두 번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6 아들을 둔 그두라라는 아브라함의 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3명의 아내를 통해서 8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오늘 성경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은 시므란, 욕산, 무단, 시므란, 욕산, 무단,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디안, 이스박, 미디안, 이스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은 수아를 낳고, 수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3명의 부인을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낳은 우리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첫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두라가 낳은 아들 6,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제 이삭의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의 약속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의 싸움, 이야기. 이것이 가정사에서 세계 인류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은 100세에. 자, 그리고 그두라는 우리 137세에 후처를 맞이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137세에 후처를 맞이해서 자식을 6명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자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산이라는 것은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라가 하나들, 하갈이 하나들, 그 다음에 그두라가 6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복의 개념 속에서 봤을 땐 그두라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복의 여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두라라는 이름은 케투라라는 말이에요. 케투라라는, 히브리어로 케투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그러니까 이거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향기. 우리 향기 하면은 성경에서 종종 많이 우리 봅니다. 뭐 여호와의 향기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향기니라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선 거기에 이제 소재를 가져온 그 가루에다 유황가루를 섞어서 그리고 그것을 번제물에 뿌리면은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향기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향기, 다시 유향,
이 그두라라는 말은 향기여 유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두라라는 말을 향기다 유향이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데 믿음의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믿음의 조상이 조상다워진 그러한 완성품을 된 그 배경에는 바로 그두라라는 여인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말년에 동거한 여인, 그것이 바로 그두라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두라라는 이 여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향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준 그러한 여인이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 많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하나일 땐 상관없지만 자식이 여럿이 되면은 그 자식 때문에 재산 상속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임종을 할 때에 가다 보면은 재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참 그때 안타깝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또 어떤 집에서는 그 조의금 가지고도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꾸간 인간은 생물견심이라고 해서 물질을 보면요, 갖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물질 관계나 모든 믿음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인이었던 그두라, 셋째 부인이었던 그두라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두라라는 여자, 오늘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느냐? 제가 봤을 때 이 여인은, 그두라라는 여인은 첫 번째 은혜의 여인이었다. 은혜의 여인. 은혜. 자, 은혜의 여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여자의 운명은 대부분 남편에 대해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두라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사라, 우리 믿음의 조상 본처인 사라도 자식 한 명 낳고,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들여보내서 밤을 자게 해서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137세에 후처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후처를 드린 이 그두라라는 여인은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137세가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부인으로, 공식적인 정식으로 부인으로 맞이한 나이인지 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두라는 하갈과 같이 이미 이 집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종이었던 이 그두라가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본 후처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사라가 137세에 사라가 죽은 거죠. 이제 이삭이 40이 되기 전에 죽어서, 그래서 40 되기 전에 그가 죽음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혼자 됨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이제 엘리에셀을 불러서 야, 부인을 불러와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처럼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본처였는데 아마 그두라는 사라가 있을 그 당시에 이미 몸종이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 아들을 낳았는데 38년 동안 그두라는 아브라함과 살았어요. 우리 38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보면은 많게는 많고
적다면 적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8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작은 세월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6 아들을 낳는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년 터울로 계속 낳는다고 해도 몇 년?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50세까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138세에 결혼을 해서 2년 터울로다가 계속 6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50세까지 아들을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오늘 사라는 여자는 75세에서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약속된 아들 하나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다. 근데 그들아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138세에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150세까지 2년에 한 번씩 낳았다 해도 150세까지 자식을 낳았다는 건 뭐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은혜의 여자였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아는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인. 자, 왜냐하면은 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요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나이를 먹으면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가는입니다. 175세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가면서 25장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향년이 175세더라. 이제 죽어가면은 보통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곁에 있으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본연인데 오늘 놀라운 사건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및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 보면은 하갈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란이라는 곳에 가서 북쪽에 가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굽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12족속을 12방백이라 그러죠. 12방백을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조상의 틀을 갖췄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바란에 가서. 그런데 이삭은 뭐였어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근데 약속의 아들이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기업에서 약속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은 홀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들아가 낳은 아들 6은 같이 형제간에 융합을 할 수 있고 협작도 할 수 있고 이삭을 몰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된 아들, 약속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오늘 보니까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고 자기를 이삭을 떠나. 그러니까 이삭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그들아는 여인이 아이고 당신이 이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어? 당신이 죽은 다음에 내가 떠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지. 당신 죽은 다음에 내가 데리고 갈 테니 자식들 데리고 동쪽으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떠나길 바라니까 이 구두라는 여섯 아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떠났더라. 이것이 결단. 왜? 구두라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있었던 구두라는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버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결단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사라가 아주 대단하게 쫓아냅니다. 누구를 위해서 쫓아내요? 이삭. 약속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쫓아냅니다. 이게 결단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죽어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돌봐야 함에도 누구를 위하여? 약속된 아들 이삭을 위하여 결단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스마엘이나 데리고서 이스마엘 옆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이제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약속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누구도 아브라함도 포기하면 안 되고 오늘 이 그두란과 그두라의 아들들도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약속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명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죽고 나면은 땅과 재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죽음 준비를 하면서 이미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첫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2를 주고 서자들에게는 하나씩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재산을 주지 아니하고 무엇을 줬다? 소유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 소유가 뭡니까?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우리 그런 여기 땅이라는 거죠. 땅을 주었다. 땅 하면은 우리 고엘 제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는 땅이 있어요. 그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에게는 땅을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자들 7명이 있는 한은 이삭에게는 무엇이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자녀들을 보내야 했어요. 이스마엘은 북쪽으로 가서 다시는 너는 이삭에게로 내려오지 말고 이삭의 땅을 밟지 말아라. 그리고 그드라가 나온 여섯 아들은 다 동쪽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이삭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먼저 하란 땅에 바란 땅에 우리 어머니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은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창세기 2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말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이미 바란에 광야로 보냈고 첫 아들은 이제 그들의 아들들 여섯 아들을 이제 보내야 하는데 그들은 동쪽 땅으로 보내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이 여섯 아들과 그들은 동쪽 땅으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낸 사람은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사를 지냈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25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어떻게 보면 그들아는 그의 아들 6과 함께 아버지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떠났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효자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장사도 지내지 않고 떠날 수 있을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한 인간의 정과 인간의 어떠한 연연하는 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의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인, 그것이 바로 그두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두라의 이러한 결단 있는 이 행동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완성된 사람이 되게끔 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생각했던 믿음의 나라의 그 약속과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그러한 내조자, 동력자, 협력자가 바로 그두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그두라는 어떠한 여인이었느냐? 향기로운 여인이었다. 자, 우리 보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향기라는 이름 뜻은 그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라라는 여인은 이 세상에 향기처럼 살았다. 향기처럼 살았다라는 말은 인생에서 좋은 뜻이죠. 좋은 의미예요. 진짜 인생을 아름답게 산 여자를 말할 때에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미련한 자, 우둔한 자. 그 나발이라는 뜻은 우둔한 자. 그는 우둔하게 사는 사람,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두라는 향기로운 사람이었다. 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의 삶을 살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아마 새 여인과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가장 누구를 사랑했을까?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면 여러분은 사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라는 미모도 좋았고 무척 예뻤고 또 성질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 자고는 그렇지만 사라는 보통 성질이 아니죠. 지독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그게 사라예요. 왜냐하면 하갈을 쫓아낼 때 남편에게 당신 이스마엘에게 돈 1푼이라도 주면 안 되겠어. 내가 절대 용서치 못하고 그러니까 물 한 주머니밖에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갈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애굽의 왕궁에 있던 몸종이었죠. 사라가 왕궁의 왕으로다가 시집을 갈 때 그의 몸종으로 있다가 사라가 돌아올 때에 따라왔던 애굽 여인, 왕궁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 보통이 아니에요. 성깔이 보통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임신한 거를 알고 뭐 합니까? 본 부인, 정실 부인인 사라를 학대합니다. 사라를 무시합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이게 뭐 하갈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하갈도 아주 그냥 뭐 자식을 낳은 후에 그냥 부인을, 정실 부인을 무시하다가 쫓겨나는 그러한 깐깐한 여자였죠. 그리고 후에는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마 온화한 성격이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갈도 보통 성격이 아닌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 그대로 그두라라는 여자는 말 그대로 향기로운 여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두라라는 향기로운 여자는 하나님의 뜻과 남을 위해서 온화하고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여자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에 돋보이게 했던 여자였다. 가정에 아름답고 돋보이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가정이 좋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풍지박산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왜 그러냐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남자는 여자한테 맥을 못 써요.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갑니다. 나이를 점점 먹을 때.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젊었을 때 부인을 학대하면은 너 늙어서 보자. 부인이 그런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여자의 파워가 세져가는 것이 가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두라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떠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향기라는 것은 희생의 대가가 이루어지는 희생물입니다. 무언가 내가 향기를 태워야 되고 남을 위해서 향기를 배출해야 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그두라는 바로 자기 희생이 있던 여자였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내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성격이 있죠? 우리 보면은 낭망하고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엘리에셀이나 데리고서 집안에 그냥 이어갈 테니 후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가문으로서 쉽게 포기하는 이 아브라함을 내조하여서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내조였다면 아마 그두라는 그 내조를 무척 잘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언약의 아들 이삭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큰 민족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2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큰 민족을 일으킨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다고 그 큰 민족을 이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만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구두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 때에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의 덮개는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개 가죽을 왜 가져왔습니까? 자, 이 물개 가죽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를 절대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발을 만들 때에 소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를 숭상하니까 소를 잡을 수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물개를 잡아서 물개 가죽을 말려서 물개 가죽으로 바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어요. 그래서 애굽 가정에는 전부 다 이 물개 가죽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의 가정에 있는 그 물개 가죽들을 다 가져 나오게, 그들의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막 위에 덮개로 만들고, 성막을 보호하는 덮개죠. 덮개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그 후에 이제 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도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드레졌을 때 나의 것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두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정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한 약속의 그 언약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 그두라의 희생을 통하여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온전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러지 아니하고 죽었다면 자식들끼리 모여서 아마 재산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보다 사자들이 더 번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아들은 하나고 서자는 6명이었고 7명이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 이제 가서 복을 받았으니까 그 6명 그들어야 돼. 같이 살았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떠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삭을 떠났느냐? 왜 이삭을 떠났냐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인간의 방향,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을 배제하고자 오늘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 그두라. 바로 그 그두라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향기 있는 여자. 향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향기를 피운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어요. 예향, 예수의 향기, 하향, 하나님의 향기. 향기라는 건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향기라는 건 좋고 더 맡고 싶은 냄새를 향기라 그래요. 근데 맡기 싫고 아주 나쁜 냄새는 뭐라 그래요? 악취라 그래요. 악취. 향기라고 절대 안 해요. 나쁜 향기라고 안 해요. 악취라 그래요. 향기라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된 자식 이삭을 떠나는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여자가 바로 오늘 그두라였다. 그래서 저는 이 그두라를 말 그대로 자기 자식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조건 없이 떠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죠. 재산을.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족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모신 자식과 부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보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았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이삭이 홀로 남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 지경에 마음껏 살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뭐라 했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바로 이삭과 약속의 아들과 첫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하게 했어요. 왜? 이스마엘은 이미 거처를, 어머니 하갈을 모시고 바란에 거처를 이미 부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삭에게는 해가 되지 않아요. 장사 지내고 이스마엘은 바란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드라와 그드라의 아들 여섯은 아직 거처가 없고 이삭과 함께하는 거처, 그곳에 있어서는 그 거처의 문제로 가지고 논쟁이 될 수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떠나야만 했던 그드라, 이 희생의, 믿음의 가문의 희생은 바로 그드라를 아름다운 향기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드라, 아브라함의 세 번째 여인 그드라, 향기의 여인,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동쪽으로 자식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위하여 결단하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